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갈림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혹에 주의하라는 주의 말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개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다. 죄인인 우리는 사망을,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를 짓게 만드는 누구냐? 마귀 역사다. 이 죄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죄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때 100% 무너지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언하는 사람들. 성경에 이제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이제 꿈을 꾸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돼. 우리가 분별해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서 이건 마귀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여과 없이, 말씀이 없으니까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 그런데 에스겔서 13장을 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보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잔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제 말세지 말에 거짓 예언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말세지 말에 딱 이르려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 없는데 자기 심령에서 생각나는 것이 예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역사가 마지막 때 있다는 거야. 이것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 뭐라고 말해? 거짓 선지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조심해. 이런 마귀가 미혹의 이런 역사 속에서 조심해. 그 중에 하나가 요 거짓 선지자야. 자, 여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실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또는 마귀가 보여준 이것에 대하여 마귀가 말하게 한 이것을 말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래. 뒤쪽에 한번 볼까? 13장 저 뒤쪽에 17절 한번 보자. 17절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루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며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세에는 여자들이 두건을 쏘고 이제 머리에 하얀 흰 두건을 쏘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자다. 방석을 팔뚝에 꿰고,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낸다는 말이야. 말세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목사님도 어떤 교수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누구지 왜 이렇게 토끼 새끼 이렇게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낸시랭 광시랭 낸시랭이요? 낸시랭이에요. 이름이 낸시랭은 아닐 거 아니요. 이 낸시랭 그 여자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교수 두 사람이 뭐 포도주 문제라든가 이런 포도주 문제, 그때 포도주 문제였구나. 포도주를 마셔도 되나 안 되느냐. 자, 봐봐. 성경은 자 술을 포도주에 대해서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자, 그리고 지금의 포도주하고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하고는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 지금 만드는 포도주는 화학 성분이야. 화학 성분. 막 걸리고 이게 정제해서 이렇게 막 화학 성분. 한마디로 말하면 술이야. 근데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뭐냐면 화학 성분으로 만든 술이 아니라 발효야. 발효된 거. 이거 발효된 것도 먹으면 취기가 올라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하고 지금 포도주는 거기에 이제 술이잖아. 뭐 이렇게 소주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화학성분 그런.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야. 발효식품 중에 뭐가 있지? 뭘 또 발효시키죠? 설탕 넣고 뭐하는 매실 발효시키고 또 유자도 발효시키죠. 우리가 마시잖아요. 이런 거 매실 발효시키고 유자 발효시키는 거 마시잖아. 똑같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이제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
포도주였단 말이야. 이것도 먹으면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취기가 올라오잖아. 그럼 지금하고 이때 당시는 완전히 다르고, 이때 당시에도 이걸 먹고 취하지 말라고 한 거. 이걸 먹고 취하지. 이걸 많이 먹으면 취하는 거잖아, 그지? 이걸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적당량으로 음료수처럼 마셔야지. 니들의 어떤 육체의 기분을 위해서 많이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매실의 발효나 유자차의 발효도 취하려고 많이 먹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야. 이것조차도 그냥 건강식품으로 목마르러서 마시는 건 마시더라도 이 지금의 포도주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분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 한다고 어디 있느냐고. 지금 니들이 만든 맥주 이거 화학성분이지. 맥주, 소주 화학성분, 양주 화학성분, 발효식품이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조건 갖다가 엉뚱한 곳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리 알려줘도 자기 고집으로 어쨌든 마귀 편에서 얼마나 아주 좀 거친 말로 지랄을 떠는지 몰라. 그러고 영혼을 사냥한다고 할 때 얼마나. 지은이 네 얘기 들어봤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먹지 말라고 했냐고. 들어봤어? 지금 들어봤잖아. 자,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킨다니까. 근데 왜 미혹당하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도 11조에 관해서. 자, 11조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학문적인 또 지식들이 있잖아. 11조를 구약시대 것이니까 지금은 안 들어도 된다는 둥.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11시간을 11시간을 11조에 관해서 설교했잖아. 그거 한번 들어봐. 안 듣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니들 듣고서 안 듣겠지? 그래도 한번 들어봐. 11조가 어떤 무언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11조인가. 11조를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 그 사람에게 11조 안 드리는 사람에게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은혜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고서. 그 의미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 11조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근데 왜 분별을 못해서 11조를 안 하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쳐줘도 또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또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네. 이런 어처구니 없고 허무맹랑한 이런 짓이 어딨어.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이 어디에 치우치냐? 예언에 치우치는 거야. 말씀 없이 환상에 치우치는 거야. 말씀 없이 그냥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냥 음성에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예언을 나를 통해서 귀신의 예언이라고 해도, 귀신의 환상이라고 해도, 귀신이 꾸게 하는 꿈이라고 해도, 귀신의 음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으니까 분별이 전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24장. 사 4절부터 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해. 내가 예수다. 적그리스도. 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말세치 말에 이런 현상들이 수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더 뒤로 가서 밑으로 쭉 밑으로 11절 보자. 시작.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말씀이라고 그러는, 그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해도 분별이 될 거 아니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지영이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지.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퇴원을 월요일날 했어. 월요일날 해서 주일날 그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오셔서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쭉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창녀다,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다, 이게 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믿음 좋은 여자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믿음 좋은 여자라고 말했지.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남편이, 예수님께서 남편이 너에게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행실이 안 좋아서 남편이 5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 좋은 여자라고 신명기 25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창녀로 만들어놨네. 만약에 지영이가 목사님한테 설교 안 들었어 봐. 아, 그년 창년 나쁜 년, 그러지 않고서 분별이 안 될 거 아니야. 아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냐? 실로암에 자봐, 소경된 자가 있는데, 소경된 자가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됐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잖아. 소경된 이유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고쳐서 영광. 그러니까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또 그렇게 유도를 했대. 그래, 우리 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자,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대? 모든 사람이 전부 죄에 빠졌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죄값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대. 이 모든 사람이라는 남녀, 노소, 빈부, 기촌, 지위, 고하, 유무식, 물은 대소하고 전부 모든 사람을 싹 다 포함시킨 것이 모든 사람이야. 누구든지 다 죄인. 애기라도 죄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 육체 자체가 죄야. 육체 자체가. 그런데 애들에게는 죄가 없다. 만약에 지영이가 목사님 설교 안 들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말씀을 온전히 알면 그런 설교들이, 그런 얘기들이 분별이 되는 거야.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을 알아야지. 근데 말씀 알려고 해? 말씀 알려고 노력해? 말씀 알려고? 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진짜 체계적으로 성도들에게 설교해. 목사님이 그걸 더 요즘에 더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성도들이 진짜 체계적으로, 진짜 성도들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집사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진짜 체계적으로. 혜자 그런 거 같지 않냐? 진짜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니까. 어디를 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분별이 그냥 돼. 4년 동안 설교를 온전히 들은 사람이 분별이 됐을 때 앞으로 5년, 6년, 10년 설교를 들어봐. 얼마나 분별이 더 잘 되겠는가. 무궁무진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알지? 저쪽 교회 가까운 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때 지금 기억으로 한 3,000시간 정도 설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얘기했어. 기억나세요? 3,000시간 설교.
이걸 가지고 또 트집 잡았지. 저쪽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트집 잡았지. 3,000시간 정도 설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3,000시간 일주일 3,000시간 그건 지금 엄청난 자원이야. 자, 일주일에 공예배, 새벽 예배 빼고 공예배만 주일 목사님은 주일 1부, 2부, 3부 설교가 다 달라.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같잖아, 그지? 다 아니지만 거의 같잖아. 목사님 1부, 2부, 3부가 다 달라. 왜냐면 그때 주시는 영감. 자, 그래서 설교할 때도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그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 들어야 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3번, 4번, 새벽 예배 빼고 4번, 5번, 6번, 목요 성경 공부 빼고 6번에도 그러면 5, 6, 30, 300번이네, 그죠? 300번 정도. 이제 52인데 50주 잡고, 그럼 이거 10년에 설교할 수 있는 자원이. 그럼 10년만 설교하고서 이 설교 가지고 계속 또 하면은 20년, 그거 설교 또 하면 그냥 평생 목회해도 설교에 대해서 고갈이 없는 그런 설교의 자료가 있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오히려 비판만, 그때 엄청나게 비판했어, 나 목사님. 사람들이. 자, 그러니 앞으로 10년 설교를 듣고 15년 설교를 들어봐. 얼마나 영적으로 더 깊은 것을 깨달으며, 지금 성막에 대해서 번제단에 관해서 지금 설교하고, 이번에도 이제 성막에 관해서 설교할 텐데, 앞으로 성막을 들으려면 지금까지 한 성막의 설교의 3분의 2는 더 해야 돼. 그럼 그거 다 들으면 또 분별이 되지 않겠어? 분별이? 야고보 지금 금요일날 저는 야고보에 관한 설교하고 있는데 분별이 되지 않겠어? 수요일 저 3일 예배 때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 분별이 되지 않겠어? 말씀을 알아야지. 근데 너희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겠어? 못 깨달아? 깨달아지지 않아. 못 깨달아. 그냥 읽고 그냥 그냥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는구나, 달이 빛을 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거기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인가를 너희들 읽어도 모르잖아. 그래서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거짓 것을 가지고 역사할지라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말세지 말에는 성도들이 믿지 아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대. 혼미된 상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분별이 되는가? 안 믿어지지. 듣는 거요? 혼미된 상태에서. 자,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팽배하여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만 혼자 말씀을 선포해. 나머지는 싹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지 않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해.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 절대로 전쟁 안 일어나. 바벨론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거짓 예언을 해. 결국은 거짓 예언,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비하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거기 대적하다가 싹 다 죽었잖아. 대적한 사람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포로로 그냥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보호받고 와. 예언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대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으면 많았지 참 선지자가 많지는 않아. 이걸 어떻게 분별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속은 사람이, 속어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어서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잘 몰랐어요. 그 자식이 그거 거짓말을, 그 소리가 거짓말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믿어줘서 믿었는데, 하나님 나 몰라서 그랬으니까 봐주세요. 안 통한대. 그 분별하는 건 내 분량이요. 내 분량.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청년들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 불순종했으면 회개로 이루고, 순종했으면 더 순종으로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신비에 세우는, 새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의 거짓 선지자에게서 속아서 망합니다. 내가 망하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줄도 모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속지 않도록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분별해서 마지막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 거짓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 잘해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속이는 마귀야,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가. 너 거짓의 정체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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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